예. 톰 라이트가 쓴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거기에 20세기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가 천재였거든요. 아주 신학계에 있어서 이 세상의 기독교를 철학적으로, 철학자들과 변증해서 놀라운 하나님을 말했던 사람이 C.S. 루이스인데, 이 사람이 대여섯 살 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아빠, 저는 그 프랑스어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얘가 왜 프랑스어, 이 어린애가 무슨 프랑스어에 대해서 편견이 있나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루이스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요, 왜 그런지 알면은 편견이 아닙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세요? 왜 그런지, 내가 왜 프랑스어가 싫은지 그것을 알면 편견이 아니라는 것이죠. 편견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싫어하는데 이유가 없죠. 왜 싫냐? 그럼 그냥 싫은 거거든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도 없이 우리는 무수히 많은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감정적인 편견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지, 특히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쉬운 것이 바로 이 편견이에요. 신앙인들만큼 여러분 편협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신앙적인 그러한 바운드를 정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믿는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교만이 사실은 교회 분열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이 초대교회를 보면요,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방인들은 자식을 낳으면은 낙태를 시켜서 저 하수구나 아니면 마루 밑에다 버려서 더러운 민족이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대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퍼진 루머죠, 하나의. 그 루머를 진짜로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상종하면 안 된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고요. 이방인은 또 유대인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졌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항상 하루의 절기를 너무나도 철저히 지켜서 배타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그 헬라인들이나 이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러한 그 편견의 문제가 비단 국가 간의 문제만이냐 놓고 봐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독교인과 비독교인 간의 편견도 있고요, 때로 보면요,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의 편견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런 편견이 없냐? 편견이 있잖아요. 그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이 미국 이 사회에서 청교도의 그 후손이라고 자청하는 이 미국에서 여러분, 흑인을 얼마나 많이 차별했습니까? 흑인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차별했거든요. 그 편견이죠, 그런 게 모두가 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과의 그 편견의 벽이 엄청 심했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고넬료에 초점을 맞춰서 고넬료의 인격과 삶을 조명한 것처럼, 이번에는요,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베드로를 만들어 가시냐, 어떻게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냐, 이 베드로의 초점을 맞춰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요,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 공동체도 극복하지 못한 헬라인 공동체에 대한 편견을 극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그 당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던 유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의 벽을 넘어서 어떻게 헬라인 이방인들을 동료로,
그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베드로는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해가 안 가시고 베드로가 어떻게 주제 파악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25절로 2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 다 함께 25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요. 고넬료는 인격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베드로에게 절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자신의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다 내려놓고 베드로가 오자마자 베드로에게 절을 했다는 사실은 여러분 그 신분과 자신의 자존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제 아내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 나니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니 낯뜨겁게 어떻게 주의 종에게 경애를 표하고 예를 갖추는 거 그것은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냐? 자기 입으로 자기 말을 하면 그게 되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될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그런데 그걸 말할 때 은혜가 되는 거고 그것은 주의 종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함을 아는 자의 태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봐라. 오늘 또 다른 말이 있을 거다 분명히.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참 고넬료의 신앙도 고귀하고 아름다운데 베드로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아름답냐? 고넬료가 절했잖아요. 절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넬료에게 이러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딱 그때를 상상해 보면요. 분명히 베드로가 고넬료의 어깨를 딱 잡았을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그러지 마시오 하고 붙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고넬료에게 다정하게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러지 마라.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도 사람이다. 참 이게 너무나 멋진 거예요. 참 이 얼마나 두 조화가 맞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심을 갖고 절을 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주제를 알아가지고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다. 이 말하는 이 장면들이 상상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교회 리더가 늘 잊지 말고 견지해야 될 고백이 있는데요. 바로 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쓰는 표현 중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질그릇이 귀한 겁니까? 보배가 귀한 겁니까?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귀하다고. 그거 땡입니다. 여러분 보배는요 이런 소쿠리에 담겨져 있던지 여러분 뭐 옥으로 만든 도자기에 담겨져 있던지 그런 관계가 없어요. 보배는 보배 자체가 빛나는 것이죠.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신을 사람이라고 말하는 고 있는 것은요 자신은 결점이 있고 흉어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신이 시인하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있다 그러죠. 가끔 병원에 실려가는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이들에게는요 망토를 씌워주고 옆에 저 장난감 칼만 채워줘도요 자기가 배트맨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나 그냥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배트맨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겐 그 착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착각이요 애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에 보니까 신천지 그 교주 이만희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집회를 크게 하는데 체육관 빌려서 집회를 하는데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진짜 백마 타고 호령하면서 여러분 나타냈다 그러지 않아요. 완전 생쇼 하는 거죠. 생쇼.
그래도 그걸 보고 교주 예수님 왔다고 박수치고 환호하는 사람 보면 참 답답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가 누구인지 벌써부터 알고 있었고, 옛날에 그 말 있잖아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뜰에서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자기 완전히 인간이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그만큼 베드로는요,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문제는 뭡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때로는 주제 파악을 했다 안 했다 한다는 것이죠. 현대인들도 여러분, 신앙인들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 5절 말씀 보니까 바울도 이 말을 하더라고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되지 않냐고 된 줄로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속이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많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착각에는 뭐가 없다고요? 착각에는 약이 없다는 말을 많이 써요. 착각에는 약이 없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다고. 착각에는 경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착각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정신병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사람들이. 존 스톤 목사님이요, 하루는 편지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편지의 내용에 자기가 잘 아는 젊은 청년이 보내왔어요. 근데 편지의 내용을 읽고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있다 그래요. 저는 이제 막 위대한 발견을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하나는 바로 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왔다는 거예요. 존 스톤 목사, 아니 얘가 왜 이러지? 그래 깜짝 놀라서 편지 봉투에 그 주소를 봤더니 정신병원에서 보내온 거예요. 얘가 정신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존 스톤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는요,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사람,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 어떤 사람 황태자라는 사람, 뭐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까지 5만 가지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정신병원이라고. 그 특징이 뭡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환상에 빠져 산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요, 지금 고넬료로부터 스카우트 했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완전히 베드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우트해서 고넬료 앞에 지금 베드로가 온 거 아닙니까? 저래도 우쭐될 것 같아요. 아, 김우창 목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 집사님이 저 불러가지고 섰다고 생각해봐요. 아니었지 이런 일이 하면서 여러분, 속으로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해도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 날개 하나 달고 서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충분히 그럴 위치에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이러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진짜 아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 없어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교만합니다. 좀 아는 것 같고 좀 잘난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이 우쭐대고 교만해요. 교회에 대해서 핏대를 세우고요, 욕하고 막 여러분 반박하고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 속이 든 거 없어요. 진짜 아는 사람은요, 진짜 진리를 만난 사람은, 진짜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진 않아도요 부정은 안 해요. 섣불리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입에 핏대 내고 여러분 싸우고 비난하고 반박하고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만히 봐서요, 비난하고 반박하고 말이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유, 너도 든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2000년 동안 검증된 복음이에요. 2000년 동안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요. 어떤 교수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신학생들 첫 수업에 들어왔을 때 칠판에다 대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이름을 적었대요. 이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을 칠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었대요. 그리고 나서 딱 한마디 했대. 여러분, 기독교는 이 사람들에게 검증된 종교입니다. 그러면 그 아무 소리 말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요, 지오그래픽 채널을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요즘 뭐가 이슈가 됐습니까? 환태평양 불의골이라고. 뭡니까? 지진 지역이잖아요, 지진. 여러분, 지진에 대한 연구가 가장 발달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잘하시네요. 일본이라 그래, 일본.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그렇게 지진에 대해서 일가견을 갖는 그런 나라가 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지진에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진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진에 있어서 일본만큼 여러분 발전하는 데가 없다 그래요.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많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 이 일본이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났던 도후쿠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이 지진이 일본 지진 역사사상 아주 강력한 그 지진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데, 이 지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지진 때문에 2만 명 가까이, 2만 명 이상이 죽었다 그래요.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그 선진국, 그 지진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열심히 한 나라인 일본에서 2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그 앞에 해안에 방파제를 엄청나게 쌓아놨는데, 그러한 파도는 처음 봤다는 거 아니에요. 10m 이상 되는 빌딩 같은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방파제가 여러분 완전 종이 껍데기처럼 나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지오그래픽 거기 해설가가 말하는데 뭔 말하냐면요, 일본에서 이 2011년에 일어났던 이 지진이 너무나도 충격을 줬던 것, 지진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충격을 줬던 거는요, 전무후무하게 여태까지 지진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이 사글이 여러분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완전히 예상을 뒤엎는 지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고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지형에서 일어났고, 도저히 이건 지진에 대해서 모른다 라고 말할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진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자연의 심 앞에서 정말로 무력감을 느꼈다. 우리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절감했다라고 지진학자가 얘기했어요. 지진학자가.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알량한 것 가지고 우리가 대단한 것을 발견하고 아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아는 거 없어요.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더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시는지 확실한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모르는데 보내니까 갔어요. 그게 지금 베드로거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베드로, 고넬료의 가정에 자신을 보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주 강권적으로 말씀하셨는데, 28절, 29절에서 어떻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셨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8절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말하네. 내가 하나님 강권하심으로 지금 왔는데 너 왜 나 불렀냐 이거죠.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이방인들을 만나 이방인의 집에 함께 머무는 것은 뭐라 그래요? 법을 어기는 거라 그래요. 나 지금 법을 어기면서까지 지금 왔어. 여기 고넬료 너에게 왔는데 무슨 일이냐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가 범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의 관습과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더럽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거길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해서 나를 그렇게 시켜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난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난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권해서 하라고 나에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때는요,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신앙인들은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둔감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좋은 그 할 기회를 줬는데 졸다가 잊어버린다니까요. 다 놓쳐버려요, 좋은 거. 베드로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거 개꿈이네? 아, 내가 요새 허기지다 보니까 개꿈을 꿔? 하고, 여러분, 아이고, 이런 건 있을 수 없지 하고 그냥 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죠. 오늘 고넬료에게 그 자신의 고정관념 편견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가라고 해서 왔는데 날 왜 불렀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때 고넬료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베드로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놀래버린 거예요. 왜 놀랬겠습니까? 자신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누구에게 나타나서 말한 거예요? 고넬료에게도 말하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이때 베드로가 무릎을 치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전 여기서요, 고넬료의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가 많은 사람들이요, 고넬료가 회심하고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았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데, 오늘 이 복음, 이 말씀에서요, 우리는 두 번째 핵심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방인인 고넬료를 통해서 기가 막힌 깨달음을 베드로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관점에서 접근해 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더 살아있는,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고넬료의 가정에만 은혜와 깨달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깨달음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관이 바뀌어버렸어요. 베드로는 이 경험을 통해서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걸 알았는데, 고넬료에게도 환상이 보이고 고넬료에게 자신을 보내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구나, 지역을 가리지 않는구나, 신분을 가리지 않는구나, 고정관념과 편협됨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34절, 35절 말씀에서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지평이 넓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면서 깨닫게 된 것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출신 배경이나 직업이나 지역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 받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여러분은 다 받습니까? 하나님은 다 받는다라고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받으셔요. 단지 누가 가립니까? 인간은 가려요. 교만으로, 아집으로, 편견으로 여러분 가린다는 거예요. 갈라놔요. 베드로가 깨달은 건 하나님 각 나라 중 하나님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받구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오늘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오실 줄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가 올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교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겜교회 성도님들을 교정시키고 계셔요. 우리가 우리의 편협한 것을 딛고 일었을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고넬료의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에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을 교정해 가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 부른 것도 아니고 나만 부른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 더불어 갈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은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 가리지 마세요. 그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도와줄 때 사람 가리지 마세요. 그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나를 통해 일하실 통로를 내가 막아요. 하나님은 막으신 적이 없어요. 누가 막아요? 우리가 막아. 베드로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자 선함에 결단하는 무수히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받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오늘 세겜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풍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평을 열어가시는, 그래서 정말로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들도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놀라운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